는 흑사병이 만연되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를 만연시킨 것은 유태인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태인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태인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극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인의 생활은 굉장히 야만적이었습니다. 위생관념이 거의 없이 목욕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으니까는 얼마나 야만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불결한 생활을 했는지를 뻔히 볼 수가 있었죠. 이에 반해서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드려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말씀을 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의 습관을 따라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규칙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이 삶의 태도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이 신앙으로 이어진 생활과 또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평소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원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습관을 배우기 이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분위기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은 은연중에 감사의 생활을 몸에 익히게 되어집니다. 습관처럼 익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주신 여호와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곧 남에게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신앙인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문제가 발생했죠. 일산의 모녀의 사건입니다. 그 어머니는 목사고 그 딸은 목사의 자녀죠. 식사를 할 때에 마치 자기가 황제라도 대하듯이 그 고깃집에 온갖 욕설을 하면서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것, 신고해 버리겠다는 것.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끔 그래요. 제가 섬에 있을 때 그 안에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포하고 신안을 왔다 갔다 좌우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목포로 나오십시오.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섬에서 나갔더니 시간에 맞춰서 멋진 차를 딱 대기해 놓고 모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이 섬에 와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양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복을 잘 맞추는 집인데 양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다 합니다. 식사를 멋있는 곳에 가서 또 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왜 유쾌하지 않았냐면은 식사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먹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완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투닥투닥 하는 게 영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고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 알겠죠.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요것만 하니까. 그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를 실컷 해놓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그러면은 대접을 받는 목사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먹는 게 아니라 체한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흘러 넘쳐야죠. 조금 내게 만족함이 없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이 내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을 텐데, 아무리 양복을 2벌이나 해주고 아무리 비싼 집에서 좋은 음식을 해주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니까는 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 2장 7절의 끝부분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가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밖으로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의 물결 속에서 같이 그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첫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서 세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우리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결과요, 열매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색한 감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설교를 아주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두 분 다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은 영감, 곧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영감, 곧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웃음소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과연 영감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감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의 things, 생각하다는 단어는 thanks, 감사하다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리고 grace, 은혜라는 이 단어는 gratitude라는 감사하다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감사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시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들 일일이 다 적는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가운데는 빠진 것이
있기 마련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빠뜨려 버린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동기가 빠져버리는 셈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전지에서 보면은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넘쳤죠. 성경에 감사하다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라 얘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끝에마다 보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가 넘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타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길 옆에 세워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차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실력으로는 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때마치 한 젊은이가 개 한 마리 끌고 근처에 지나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 목사님을 봅니다. 청년은 이 신사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제가 차를 조금 아는데 제가 좀 손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쳐달라고. 그래서 청년이 차를 고칩니다. 그 차를 막 이렇게 고치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개는 청년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청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개가 참 주인을 잘 따르네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개가요, 어떻게 저와 함께 하게 됐냐면은 제가 옛날에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처럼 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나올 재간이 없었어요. 기진맥진 상태에 있는데 그때 때마침 들개 한 마리가 지나가게 되어서 손짓을 하면서 개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들개가 마치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듯이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자기 입으로 자기 목덜미에 이 옷자락을 탁 물고는 끌어당겨 주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개가 얼마나 고마운지 들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깨끗시키고 극진히 돌봅니다. 또 극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해져서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듣고 나서 넌지시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당신의 목숨을 건져준 이 개를 향해서 발길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쯤 죽여놓을 겁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청년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사해야죠.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난 청년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앞에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있고 난 뒤에 후행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선행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치유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먼저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묘목 한 그루, 예를 들어 배나무 한 그루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땅에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뿌리를 먼저 땅 가운데 딱 박습니다. 그리고 삐뚤지 않게 똑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변의 흙을 잘 다져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어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박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런저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저절로 믿음의 열매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씨와 같습니다. 뿌려진 씨, 심어진 씨, 뿌려지고 세워지면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에 뭐가 있어요?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의 씨가 또 있습니다. 나는 한 씨를 심어서 하나의 나무가 자랐지만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수많은 생명, 수많은 씨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예비되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이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씨를 심으면 바로 그 다음에 거둡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급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고 우리는 그 다음날 왜 열매가 안 맺어?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심었으면 가꾸어야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가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씨를 통해서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들은 예배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만 은혜가 된다면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막 큰 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맞춤의 말도 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화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맞장구를 치며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뛰어가야 됩니다. 뛰읍시다. 목사님이 더 힘주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뛰어가는 것고 안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날아갑시다. 그저 흑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날아갑시다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흑인들이 조용히 하더니 우리들도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화답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단지 그 중에 한 성도가 용기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전처럼 다시금 앉아있게 하십시다. 여러분, 행여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일하는 것도 귀찮고 뭐 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안진뱅이처럼 앉아서 있는 모습을 사모하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시되 넘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입니다. thankfulness라는 말인데 감사가 가득 차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overflowing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입만 열면 저절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수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노래 아시나요? 소음만 탁 되면 팍 넘쳐버리는 그런 은혜, 그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칠 때에 저절로 우리 몸에는 감사는 행동에 배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온당치 못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죠.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에는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2,000파운드라고 했는데 신문의 기사는 2만 파운드로 나온 거예요. 이 고아원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포드를 찾아갑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하게 하는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 강당이 완공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렇게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멋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감사함도 마땅히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어린 시절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죠. 세계 역사상 그는 10손가락에 꼽히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100만 불, 100만 불이 1900년도 초니까는 100만 불이면요. 우리가 그때 100만 장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만 해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100만 달러입니다. 이 100만 달러를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다 식군하고 헌당하면서 감격 가운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를 못했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일하는 이 벽돌 공장에서 벽돌 몇 장씩을 사다가 질퍽한 교회 입구를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냉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시원하고
또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많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잠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마다 감사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십시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못 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고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앞일을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심으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감사의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성한 감사의 씨앗을 다시 심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